우리가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처럼 무조건 금기시되거나 반대되는 그런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세네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 이른바 순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이고 또 경외감으로 대하는 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자살에 대한 명백한 어떤 구분과는 달리 고대인들은 자살을 죽음의 한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군인들의 자살, 군인들의 죽음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자살이 아니라 전사라고 따로 구분을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러한 죽음도 어떤 고귀한 죽음, 또 자살의 영역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군인들의 전사라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런 것도 다 같은 어떤 고귀한 죽음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서의 자유보다는 어떤 자살을 택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 내가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죽는 게, 군인으로서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마냥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축복된 죽음이고 명예로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경외감을 가지고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가 사울왕 같은 경우에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사울왕이 자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대인들의 사고에는 포로로 잡혀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거나 어떤 노예가 돼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죽음, 이른바 고귀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이런 스스로의 죽음, 명예를 위해서, 사명감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는 것들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는 모습으로,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이 현대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살과 고대인들의 자살이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와 세네카 같은 인물이 이상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배워야 될 존경의 모습으로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유대인들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고귀한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가 우리 개신교의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정경에 포함되는 책에 이 아주 유명한 고귀한 죽음이 다루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마카베오사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명예로운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다 없애려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헬레니즘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아주 부정한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그거를 먹는 것은 곧 유대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이라든지 창씨개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일종의 창씨개명을 한다든지 단발령을 하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버리는 그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그 왕의 강력한 법에 반대하고 심지어 고문하고 사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대했던 이야기가 마카베오하 6장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90세 고령의 서기관이었던 엘르아살 같은 인물은 마지막까지 난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나는 그런 모범이 되겠다. 라고 거부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냥 딱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문까지 하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돌이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신념을 지키고 죽는 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구약이 들어가지 않지만 유대문헌이나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구약으로 보거든요. 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 형제와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7명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하나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어갑니다. 한 명은 혀가 잘리고 한 명은 손발이 잘리고 또 뜨거운 냄비 속에 끓이는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죽어갈 때 어머니 같으면 우리 현대의 어머니 같으면 얘들아 그냥 고기 먹어라 돼지고기 먹어라 하나님을 부정해라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왕의 말에 설득당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죽음을 택해라. 아들의 죽음을 장려하는 그러한 아주 충격적인 모습, 심지어 자신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마카베오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죽거나 하는 것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었지 오늘날 현대처럼 무조건 자살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이었다면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자기 신념대로 죽는 것이지만 최소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들을 살리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현대인과는 다르게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아주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이 고귀한 죽음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논쟁의 이슈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냐? 이것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논쟁의 역사에 아주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간단한 속죄론이죠. 그러나 속죄론이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데 사실은 이 속죄론을 이야기하려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배워도 거의 한 타임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 개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스쳐 한 줄로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형벌대속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형벌대속론이죠. 두 번째는 이 형벌대속론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희생이었다라는 점에서 죄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만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형벌대속론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죽인다? 이게 오늘 현대인의 관점이나 고대인들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아버지로서 어떤 살해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아동학대에 주도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중세부터도 있었고요. 초창기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중세 아벨라르라는 사람은 이런 것에 반대해서 둘 다 약간 형벌적인 거기 때문에 도덕 가마설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범이 되었고 스스로가 그렇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는 도덕 가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굴 대신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악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이제 고대에 비해서는 현대에 들어가는 건데요.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그리스도의 승리론이라는 그러한 십자가 속죄론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래된 해석들의 이 세 가지, 네 가지는 들어간다면 그 외에도 현대에 들어서 더 다양한 속죄가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해방신학은 이런 오래된 속죄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억압이나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든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압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연대하고 저항한다, 이런 어떤 해방 속죄론 같은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흑인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린치된, 뭔가 제압되고 억압받는 그런 흑인들의 어떤 십자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흑인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라는 제임스 콘의 리스트리 속죄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성신학 쪽에서는 십자가가 고통의 미화나 희생의 강요의 도구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명시적인 명칭은 없지만 그나마 좀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상호관계적 속죄론,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속죄, 구속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자기 희생에 대한 미화라든지 가정폭력의 정당화에 저항하는 그러한 속죄론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세기, 21세기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도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등장한 포스트 콜로니얼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견해를 따르면 십자가는 제국의 식민폭력에 대한 하나님 편의 선언이다. 탈식민적 해방으로 제국 저항적 속죄론이자 탈식민적 구속으로 식민지 저항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십자가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형벌대소론 이외에도 다른 십자가의 그 속죄론에 대해서 좀 경청해보고 배워볼 그런 가치가 있는 속죄론 이론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속죄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고귀한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이상적인 그림과 예수님의 죽음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가 결국 로마인들,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의 나사렛 위기 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주민들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 군중의 린치로부터 벗어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난지 알 수 있다 없다? 알기 어렵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륜이 담겨 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야 한다. 포리에스타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신앙에서도 아주 중심되는 그런 표현이다,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나사렛 때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헤롯의 위기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계속 하시냐면 나는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리에스타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해져 있었다. 일종의 신적인 필연성에 대한 그런 견해가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제국을 선포하고 로마 황제처럼 추종자들을 모으고 또 공동체의 규범을 만들어서 로마, 그들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의 제국의 선포가 결국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의 결과물이다 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일종의 최후 대결인데, 이 최후 대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려지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을 아시고,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이 어떤 우월한 힘, 아주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을 요한복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10장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 어떤 자신의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이냐? 타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내놓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나아감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죽음의 길에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까 그 나는 나아간다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원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왕되심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왕이면서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를 다룰 때 바울의 죽음과 소크라테스 그리고 세네카의 죽음을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바울은 죽음 앞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담대하면서 당시의 이상적인 죽음을 보여줬던 소크라테스나 세네카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는 달리 삶에 대한 아주 진한 애착을 보여줬다. 이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라든지 당대의 어떤 고귀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첫째는요. 세상과 인연을 끊습니다. 관계를 끊어요. 애착을 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는 삶에 대한 어떤 초연한 의지를 가지면서 세상과의 모든 걸 끊어냅니다. 그게 아주 고귀한 죽음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한편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또 삶에 대한 아주 강렬한 애착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고귀한 죽음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의 어떤 새로운 장을 펼쳐준 것이 오히려 바울이었다라는 게 제가 이 빌립보서를 할 때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에 출연하면 또 한편으로 또 삶에 대한 애착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보다는 매우 실망스러운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고귀한 죽음에 비춰서 매우 그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기가 없는 인물 같아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 어떤 딱 서 있는 담대한 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당대의 어떤 고귀한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과 비교해 볼 때 심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흔들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울의 죽음보다도 더 고대인들에게는요 혹시 더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 시대 영웅이라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모습은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죽음에 비춰서 예수님이 매우 어찌 보면 비굴한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아까 앞에서는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또한 앞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말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하면서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 라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양가적인 모습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절규는 당대 황제들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고대 황제나 그리고 영웅들은 신이 그들을 택한 그 사람들을 버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적수였던 안토니우스가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근데 그 지게 되기 전에 특별한 징조가 있었고, 특별히 그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 아주 유명한 신인데 이 신이 안토니우스를 떠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이제 신이 이 안토니우스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떠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지켜줄 사람은 없구나. 일종의 역현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의 떠남이라는 신의 철수를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외에도 예수님 이후의 인물이지만 네로 이후의 로마 제국의 6번째 왕이었던 갈바라는 왕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행운의 신 포르투나가 그 갈바라는 황제를 떠나는 신이 떠나는 거죠. 신이 철수하는 거죠. 지지해주지 않는 겁니다.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미네르바 여신이 등을 돌리면서 통치자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떠나는 이야기들, 신의 버린 이야기들은 대다수가 황제가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암살당하거나 또 황제로서 부족한 모습일 때 신이 버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황제로서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퇴임하거나 아니면 암살당하는 그러한 사건과 신의 떠남 이야기가 엮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의 버림은 결국 그 황제의 그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반면에 평온하게 퇴위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을 다 누리고 자연사한 그런 황제들은 신이 떠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황제 이야기는 늘 그 황제의 정통성이라든지 그 정체성이 실패하고 부족했다는 그런 결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함과는 달리 아주 양가적인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데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심지어 누구로부터도 버림받습니까? 신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아니 그 황제고 영웅이면 신이 나타나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번개라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이른바 예수님의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 황제들에게 신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부정당한 버림받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부정당한 얘기가 그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부족한 임금으로서의 죽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는 당대 황제들의 이야기처럼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 같은데 그거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부정당한 이야기여야 되고 예수님의 임무가 실패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망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버려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했고 좌절했고 망했고 죽었는데 그 다음 뭐가 있죠? 살아나는 이야기다. 이건 당대 황제들 모든 어떤 영웅들이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황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떠난 황제가 부활한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상한 소문들이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갈바가 황제가 부활해서 다시 그의 정당성이 회복된다든지 다시 그의 정체성이 어떤 완성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대단한 황제였거든요. 그 황제가 마지막에 암살당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끝난 겁니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로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3년 동안 자기 위해서 정말 함께 죽고 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도 자기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어찌 보면 최고의 뒷배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해주러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자기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버림이 온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였다. 죽음으로 버려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떨림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운 어떤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죽음의 강렬한 의미를 가져오는 모습. 철저하게 죽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지는 아무리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다라도 암살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병사했을 때 항상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신했던 신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 황제는 그의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암살당한 황제를 위해서 다시 그 신전을 세우고 신격하고 그분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신령한 어떤 존재였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일 뿐 그들의 죽음은 어떤 권력의 무상함이나 정치적 암투의 실패의 결과 그 이상 그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로마 당시의 가장 치욕적인 죽음인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력, 예수의 왕대신, 예수의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이었던 황제를 대신한 로마 권력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었고요. 또 유대 당국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거고요. 또 민중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서 죽은 거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아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신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제국의 적이다, 역적이다, 반란군이다 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라는 그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편 22편의 노래를 외칩니다.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패 이야기가 성공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이야기, 모든 세계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세력이 실패하고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에 의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심지어 이 죽음은 로마 제국, 로마 체제의 도덕적, 신학적 대결이면서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 타적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끊임없이 죽고 또 다른 황제가 또 다시 권력을 잡고 이전 황제를 퇴장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질서,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제국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혼자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 죽음이 신으로부터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로운 등극의,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출발이고 우리도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핏 보면요, 로마 황제하고 예수님이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모릅니다. 누군지. 다 예수님은 신하입니다. 신하다. 가짜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이집트 신하의 호루스가 예수님으로 둔갑한 이야기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모방한 것이고 디오니소스가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하고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없는 이방 신들의 복제품인 예수님은 창작한 어떤 복제신이다.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최고의 신은 예수가 아니라 그 환인이다. 당군신하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교의 하느님이나 상제라 부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어떤 이방신들의 복제품이다. 황제의 또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누구의 눈에는 예수님이 황제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황제의 비슷한 버전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는 일. 그 신하들하고 정반대 이야기.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반전 이야기라. 제가 저번주에 얘기하는 슈렉이라든지 유주얼 서스펙트라든지 식스센스라든지 이러한 것처럼 그 당시에 정말 새로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고심해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실제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 그러한 죽음을 당했고 그러한 죽음이 세상에 놀라운 역전 이야기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누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창작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벌어져.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처음 본 얘기인 거예요. 죽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이 새로운 나라를 출현시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실패가 오히려 위대한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출발에 믿는 우리가 함께 그 출발선에
함께 서서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그 십자가 앞에 다 줄을 서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서 부활해서 그 새로운 부활의 출발선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의 시민이 되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이야기를 항상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이 정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민권을 받았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라 시민으로서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죽음을 경험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상관없고 저 천국만 중요하고 이 세상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